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란 시간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고레스 왕으로 인하여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칙령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성전 기초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들뜬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제가 이 에스라서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을 때에 먼저 재건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눈에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것을 말씀하셨다고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기쁨과 감사, 감격 속에서 이들이 시간을 지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왜곡된 고발, 고소, 거짓말로 인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중단되게 되죠. 그래서 성전 건축은 더 이상 진전이 없게 되었고 다리오 왕 원년 2년 제2년까지 그 시기로부터 거의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건축에 대한 기억들을 계속 잊혀져 가고 있는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들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금 유다 백성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영혼의 나팔 소리가 되는 그들의 잠자고 있는 그들의 멈춰 있는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메시지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로부터 출발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라고 말하면서 앞에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이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했을 때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원어적으로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잘 알고 있는 단어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쿰이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기립하다, 일어서다라는 뜻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잠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다라는 우리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뭔가를 행하기 위해서 잠자리에서 기립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어떤 뜻으로 이해합니까? 단지 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잠을 자는 것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박차고 일어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가 내가 잠자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것을 촉구하게 되자 스룹바벨과 그리고 예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들의 마음속으로 결단할 것을 첫 발을 내디딤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건축하라는 결단과 헌신과 다짐을 촉구하는 그들의 발걸음임을, 일어섬의 그 자리가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그들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런 말씀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새롭게 깨달은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되어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달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한 다짐으로 그들이 일어섰고 또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그들의 지도자급에서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되니까 백성들은 그 일들을 따라오게 되었죠. 그러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어떻게 그들을 독려하고 그들에게 권면했기에 그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을 건축하기 위해서 노력했을까?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멈춰왔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했을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학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학개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 성전 건축의 필요성과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형편을 보아라, 너희들의 가정을 보아라, 너희들의 삶을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보아라.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지금 보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서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판자를 댄 집, 지붕이 덮인 집을 의미합니다. 나무 판자를 벽에 대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것은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집안 내부를 최고급 원목 가구로 최상의 대리석 제품으로 벽돌과 외부와 내부를 그렇게 완공해서 호화로운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지붕이 덮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건물이 아닌 완벽한 집을 이루어 있음을 말씀해 주는데요. 그처럼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그들을 돌려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고 무너져 내린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냈는데 지금 그들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자기들의 풍요로움에 즐거움에 행복함에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음을 오늘 학개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이 주는 명확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봐라. 지금 짓다가 16년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시작했다가 포기했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 성전은 초라한 상태에 지금 방치해 두면서 너희들의 집은 최고로 꾸미며 호화롭게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완성된 집에서 지붕이 다 덮인 가운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리고 어떤 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안전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집은 미완성 상태로 두는 것이 지금 너희들이 옳다고 여겨지느냐라고 학개 선지자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의 삶이 옳은지 그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라고 학개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슬 받아도 그것이 구멍이 뚫어진 전대에 넣음같이 되느니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호화롭게 살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와 같으리라. 유다 백성들은 열심히 살아도 소득이 없고 먹고 마셔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며 집에 도둑이 드는 것처럼 재물을 모아보지만 그 재물이 쌓이지 않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제 그들의 삶에 우리가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겠구나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학개는 그들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가증스러운 변명이 이제는 곧 그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변명이 무엇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극심한 거짓말로 그 관하에 고발하면서까지 뇌물을 줘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16년 동안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상황이 여러분 해가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면 어떻습니까? 그 상황들이 바뀔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바뀌고 또 이렇게 국회의원이 바뀌고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정치가 바뀌게 되고 지역에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그들이 성전 재건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고 그것을 어찌 보면 합당한 것처럼 가증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았던 그들에게 이제 학개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그랬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업신여기고 그를 등한히 여기고 아예 관심을 갖지 않았던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된 유다 백성들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을 소홀히 했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우선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시골 교회에 있으면서 목사님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그 교회 울타리 옆에 그 쌀이나무 있죠. 그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해가지고 빗자루를 만들었는데 한 20여 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나와서 이제 어떤 권사님이 그걸 권사님 장로님이 와서 다 묶어서 만들어서 딱 해놨더니 너무 많으니까 이거 내가 하나 가져가서 써야겠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에 건물에 그 있는 것을 쓰는 것을 당신의 집에 가져가서 그 쓰냐고 하면서 뭐라고 혼을 내시더라고요. 예. 이제 그때는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들을 내 개인적인 것에 사용하는 것을 그 권사님은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내 집에 있는 것까지도 혹시나 가져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더 아름다운 신앙이었을 것이라고 가르치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뒤늦게 생각이 됐어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 20개나 되면 저걸 몇 년을 써도 차라리 썩어져 없어지지 그걸 다 쓰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있으면 가져가서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오늘 학개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가 먹고 마시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그 마음을 오히려 더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으로 주어질 영적인 복들을 주어지는 그 은혜를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즐겁게 섬기고 건축하는 걸 뒤로 미루지 말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으로 주어질 영적인 복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주면서 성전 건축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이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냐면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들을 위한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기뻐했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너희들이 즐거워함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 않느냐.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으로 나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동행의 삶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호화로운 집에서 행복하게 산들 우리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 다른 집에 가서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75인치 TV 보고 있다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그게 뭐 부럽습니까? 32인치, 40인치 보면 뭐 어떡해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면 화면 큽니다. 멀리서 보면 화면이 작아 보이지만 커요. 저도 이제 그 집에 있는 TV가 좀 처음에 작아서 좀 더 큰 걸 샀는데 조금 더 큰 거 살 걸 하는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보고 싶으면 우리 교회 카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교회 카페와 3층 TV는 스마트 TV라고 알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좋은 TV더라고요. 75인치인데 참 크고 좋아요. 근데 그런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우리 권사님 집, 장로님 집 좋은 TV 있으면 가서 함께 보십시오. 그게 부러울 게 못 되더라고요. 좋은 집에 안 살면 뭐 어떻습니까? 뭐 상하로 만든 침대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냥 뭐 누울 수 있는 곳만 있으면 얼마나 더 좋아요. 여러분, 내 집이 작아든 사글세든 전세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집이라 생각하고 누울 수 있는 곳, 밥을 먹을 수 있는 곳,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축복을,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급급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넓으신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라. 그분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줄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그들의 인생의 삶에 주관된 삶에서 주께로 나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스가랴 2장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질 정도로 도시가 번영할 것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폐허가 된 곳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곳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이해를 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그곳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 나중에는 결국은 성곽이 없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공간을 복으로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드넓은 곳에서 마음껏 활기차게 지낼 수 있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나라입니다. 예, 제가 운동을 좋아해요. 예, 오늘도 8시에 토트넘과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과 축구를 한다고 하는데, 예, 저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을 것 같지만 제가 그래도 예배를 소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일날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어제 그제 지내면서 그런 뉴스를 보니까 그들이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훈련하는 그 뜨거운 땡볕에 몇천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고, 공항에는 몇백 명의 사람이 나와서 공항에서 그들을 영접하고 있고 환호하고 있고, 가장 놀란 것이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게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거하는 나라들은 안전하지 못해서 새벽과 저녁에는 아예 움직이지 않는데요. 해가 떠서 해가 지는 그 시간까지만 움직인다는 거죠. 왜? 범죄가 들끓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뭔 그런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그들의 삶 속에 행복이 가득하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손흥민이 사는 나라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손흥민이 사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손흥민이 지금 온 거죠. 그렇죠? 예, 영국에 살던 손흥민이 온 것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곳, 이렇게 좋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곳에 더하여서 누구의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크고 놀라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와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라고 말씀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함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나라를 세워갈 것을 약속한 것처럼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이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될 것 같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여서 그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살아갈 것 같이 여겨졌는데 3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다뜨네와 그의 신하들이 그들을 다시 간섭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고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자기들이 관할하고 있는 영내에서 성전 재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보고를 보고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깨닫고 페르시아가 특별히 정치적인 혼란스러운 전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방치하게 되면 대대적인 반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서 그들은 수룹바벨과 예수아에게 찾아와서 너희들이 왜 성전을 지금 재건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이죠.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라고 하니까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5절에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주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전 정원에 대한 관리들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성전 작업이 중단되지 않았는데요. 5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아람어 원문에서는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살핌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그 백성들을 지키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은유적인 말씀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34편 15절 1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었다. 그것은 그 백성들을 지켜내고 그들과 함께하길 원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들을 멸하신다는 것을, 여호와의 눈이, 여호와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 배를 채우고 내 만족을 위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등한시될 수 있었고, 또한 오늘 다뜨네와 그리고 오늘 그의 동료들이, 그의 부하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보고 방해하고 왜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면서 그 나라 왕께 지금 고소문을 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이것이 맞는지, 다리오 왕이 조서를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이 맞는지 제대로 살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다뜨네의 보고는 당시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 공사에 큰 진척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데요.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라고 말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사 형통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에 근심 걱정 없고,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자 없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쁨과 감사, 행복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복이 뭡니까? 만사 형통의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웃으셨지만 정말 그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친 사람에게 근심 걱정 없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일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이유를 찾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장경동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고민 걱정 근심 걱정을 짊어지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아이가 태어나면 오메 좋은 거 해놓고 좋은 것은 잠깐이고 이제 이 뭘 먹이고 살지? 어떻게 교육을 시키지? 학교 가게 되면 친구들에게 교육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게 되고, 또 고3이 되게 되면 어느 대학을 갈까 걱정하고, 대학 합격했다면 오메 좋은 거 하다가 또 직장 가서 또 어디 취직하지?
매사에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반대로 살면 어떨까요? 늘 행복하게 살다가 오늘 시험 보는 날이야. 그러면 그날 하루만 고민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역으로 바꿔서 살아보자고. 그러면 아마 우리의 인생에 더 큰 행복이 클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뭘 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하면 돼요. 예,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됩니다. 있는 거 찾아가려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이 40평에 사니까 50평에 사니까 그 집을 살려고 안 먹고 내가 모으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 집에 안 살면 어때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저는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네. 제 입에서 불평이 나오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렇게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우면 어떻습니까? 겨울을 생각하면, 이야, 이렇게 추운 날씨에 우리가 이런 더운 열기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갈아주시더라고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추운데 하나님께서 쨍쨍 내리쬐는 햇볕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잘 다듬은 돌과 돌 사이에 잘 다듬은 나무를 넣는 방법으로 성전 벽을 만들고 있었고 부지런히 일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지런히는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신속하게, 철저하게, 정확하게 그 일들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있음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잠깐 왔었어요. 방학을 해서 다시 또 학교로 올라갔지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제가 한마디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빠가 원하는 것은 항상 그거야. 나는 너에게 최고가 되라고 말하지는 않아. 그러나 주어진 형편과 처지에 있어서 너에게 최선을 다하라고는 말할 거야.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우리가 후회하고 우리가 또 후회하고 낙심할 일이 생기지만 내가 최고가 되지 않아서 후회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내가 주어진 삶에,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삶에 대한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내게 많은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 최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 삶의 환경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표가는 사람들로 서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일하면 그 사람이 이름이 드러날 정도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은 그 최고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닷든의 일행은 왜 성전을 건축하려는지 유다 장로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 건축하라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되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라고 말합니다. 유다 장로들은 대답합니다. 예전에 건축했던 것이 누구 때문에? 천지의 하나님의 종.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는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라고 말하면서 유다 장로들은 성전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그 나라의 큰 왕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게 하셨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눕고 일어서는 것, 먹고 마시면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금 내가 힘이 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유다의 장로들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가기 전에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모든 마음의 중심에는 우상밖에 없었고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에 쫓겨서 하나님을 등한시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천지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왕을 지켜주시고 왕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그 성전을 짓게 하셨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해서 섬기지 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떠나가게 되었고 그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죠. 지극히 크신 하나님, 당시에 모든 신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기들의 신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부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12절 17절에서 말씀하는 다리오 왕의 편지의 마무리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고, 그래도 고레스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던 성전의 금그릇, 은그릇도 다 돌려주라고 하셨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왕에게 확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합시다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한편에 들었던 그 단어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초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게 되었는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믿음 생활하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의 그 상황, 그리고 70년의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생활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그 일에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기 위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왜 지금 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그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성전을 재건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늦어지기 전에 더 후회하며 울며 이를 갈며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 놓아 울면서 후회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렸던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나갈 수 있는 초심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신앙으로 회복합시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교회만 나와보다 행복하고 설레었던 그때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위에 든든히 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복한 동행의 삶이 우리 가운데 늘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꼭 우리를 막는 사단의 유혹은 끊이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림돌이 생기고 방해꾼이 생기고 그 일을 못하게 하지만 내 안에 기쁨을 뺏어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함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은혜를 노래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과 예수와에게 고백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즉시 일어나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또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가정의 삶이, 자녀들의 모든 삶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늘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풍암전원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